사람이 꿈을 꾼다는 것은 미래를 볼 줄 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꿈을 꾼 사람이 미래를 펼쳐가게 되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 함께 하셔서 당신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꿈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환경의 어려움과 죽음의 위협과 고난을 잘 극복해서 그의 꿈을 이룬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꿈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꿈의 사람 요셉은 어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사물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모든 환경에 일어난 사건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 사람이 바로 요셉이다. 요셉은 하루 꿈을 꿉니다. 들에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형들의 곡식단이 일어나더니 자기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다음 날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이 꿈을 형들과 부모들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형들이 대단히 미워했고 또한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한날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곳을 찾아갔다가 그 형들이 요셉을 잡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사나운 짐승이 요셉을 물어 죽였다고 거짓 보고를 하고 말았습니다.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간 요셉은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함으로 인정을 받아서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용모에 빠져서 동침하다고 유혹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 요셉은 이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치게 되는데 이것이 화근이 되어 결국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애굽의 떡장관과 술장관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 그 계기로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꾸었을 때에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을 때에 기회를 얻어 요셉이 꿈을 해몽하게 되는데 앞으로 7년 풍년이 올 것이고 7년 대기근이 오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비해야 앞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바로왕이 이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꿈을 아는 자 요셉밖에 없다 생각하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요셉의 총리가 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7년 풍년 동안에 거둬들인 그런 곡식들을 잘 관리해서 대7년 기근 때에 그 어려운 고난의 계기를 대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때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오게 되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요셉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에 형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요셉이 우리들을 죽일 거야 하는 그런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에 요셉이 그들에게 격려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서 내가 죽도록 고생하고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감옥에 들어가고 많은 어려움의 과정들을 겪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사건을 바라보니까 형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보내셔서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많은 환경에 어려움이 일어날 때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어렵고 누구 때문에 사업이 망한다
이렇게 핑계대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처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소망적이고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아마 환경 바라보고 형들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있었다면 아마 스스로 병이 들고 또 고난 가운데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요셉은 모든 사건, 일어난 환경들에 대해서 형들을 탓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사는 성도 여러분, 시각각으로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과 환경적 고난이 다가올 때에 누구 탓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시고 그 안에서 희망과 소망과 또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것을 꿈꾸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 선교의 개척자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좋지 못해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11살 때 학교에 입학했지만은 건강상 잦은 결석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수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친구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것을 보면서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는 병약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에 취업을 했는데 그는 영구성 결막염에 걸려서 직장에서도 퇴출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육체적 약함에 절망적 시절을 겪으면서도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나약한 시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미래에 대한 영롱한 자신의 꿈이 그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자. 그리고 그는 21살 때에 중국으로 향하는 화물선에 몸을 싣고 중국 선교에 뛰어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21살이면 군대 갔다 올 나이죠. 그렇죠? 아마 대학교 다니는 나이가 아닌가.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은 21살 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중국 선교에 뛰어든 거예요. 이러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고 선교에 매진한 결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천국 갈 때까지 중국인들에게 예수를 때의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한 믿음의 승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환경적 어려움에 다가오게 되고 나에게 당한 또 환경적 질병에 다가온다면 원망부터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요셉처럼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처럼 현재 일에 나타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희망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당당하게 맞서 환경에 맞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모든 환경을 바라볼 때 내가 살아 숨쉬는 존재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꿈과 믿음과 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우리의 삶 속에 행복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환경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환경 어렵다고 자포자기 하지 마시고요, 환경 어렵다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고 그 안에서 희망을 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둘째로 요셉은 미래를 희망의 눈으로 바라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 마음속에 희망이 항상 넘쳐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 희망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사는 사람에 대하여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그 꿈과 비전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삶의 모습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또 뿐만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환경 원망하지 않고 심지어 자신을 공경에 빠뜨렸던 보디발의 아내까지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은 그의 삶 속에 단어가 없어요. 불평, 원망, 절망, 실망, 안 된다, 포기한다 이런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되는데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시작.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보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 23절에 다같이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희망을 품고 인내하면 반드시 형통한 때가 올 것을 요셉은 믿었고 그 꿈을 향해서 힘있게 나갔더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걸음씩 그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꿈과 비전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내한다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이루시고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갔을 때 미래에 희망이 없었습니다. 언제 돌아갈지 모르고 하나님께서는 70년 이후에 우리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했는데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꿈과 희망을 다음같이 선포하십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시작.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자체가 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것 자체가 미래고 또 소망이요 또 미래의 축복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도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마귀를 이빨 빠진 사자로 만들어버렸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의인된 그러한 삶으로 만들어버리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셔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 영생의 복을 주셨어요. 모든 것이 희망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되고 범사가 잘 되게 되고 강건하게 되고 영생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니 얼마나 큰 희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난지 모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희망이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넘쳐나게 된 것을 절대 잊지 말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과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믿으며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일이 쉽지 않았어요. 마귀가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잡아 가두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많은 박해를 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마귀의 집요한 이 공격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힘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이유가 뭐냐? 장차 내가 이렇게 죽어 마귀를 멸하시고 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돌아올 것을 생각해 보니까 나의 현재 고난과 고통쯤이야 내가 참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를 이루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장차 이루어질 희망을 생각하면서 현재 고난과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 승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인내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30년 미국은 당시 경제공황 여파로 미국의 앞날이 암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뉴욕시의 한 연회장에서 사회 지도자들이 연설을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연설을 맡은 사람은 은행가요 정치인이었던 드와이트 모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단상 위에 섰을 때 이미 날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앞서 행했던 연설은 시대를 반영한 목소리였기 때문에 모든 내용이 비관론으로 가득 차 있어서 현재 경제가 바닥을 치고 어렵고 힘들고 살아날 가망이 없다라고 비관적으로 환경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 드와이트 모로는 참석자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그리고 분명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희망은 역사보다 위대합니다. 희망을 가질 때 어둠은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가게 될 것이고 이 사회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럴 때 그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말이 많은 시대에, 그래서 방송에 많은 사람들이 또 패널로 나와가지고 현 시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앞다투어 이야기합니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렇게 이 방송을 들으면서 우리는 부정적으로 모든 삶 속에 마음이 형성돼 갈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런 환경적 요인이 절대 우리를 죽일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희망을 보면 그 역사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희망을 품고 기도할 때다. 드와이트 모로처럼 희망은 역사보다 강하다, 위대하다 이야기하고, 희망을 품음으로 우리 안에서 모든 부정적인 마음은 사라질지어다, 어둠은 사라질지어다, 이 사회에서도 어둠은 사라질지어다 하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영국에도 그러한 사람이 있었어요. 1868년부터 1894년까지 영국의 수상을 지낸 W. 글래드스톤이 어느 날 대학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이때 역시 영국도 경제 악화와 사회 혼란 등으로 미래가 불투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글래드스톤은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희망을 갖자라고 선포했어요. 그러자 그 이후에 한 학생이 다가와서, 그러면 원로께서는 미래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자 글래드스톤은 말하기를 차분하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래에 희망을 품고 나가면 모든 것이 다
희망적으로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이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영국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경제 공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라짐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잠언서 29장 18절에 다 같이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묵시, 하나님의 말씀, 묵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에는 영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발음이 좀 안 좋을지 몰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라고. 다시 말해서 꿈과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 한국도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것을 영적으로 지적한 메시지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이런 믿으시면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고 우리가 세상의 희망에, 왜 환경은 어렵고 힘들고 못 산다고 이야기할 때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요, 이 나라의 희망이요, 미래의 희망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을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환경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그냥 상징적으로 듣지 마시고요, 능력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세계는 유가 하락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북의 핵실험으로 남북 간의 갈등과 긴장은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아주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5천년 역사 가운데 외국의 침입을 931번이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체성, 그리고 한국에 대한 역사,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굳건하게 살아남은 그런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931번이나 외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굳건하게 정체성을 지키고 설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긍심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바라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민족을 끊어버리지 않고 당당하게 세운 그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DNA를 형성하도록 주님이 만드시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이 환경을 이겨내는 DNA, 환경을 극복하는 강한 능력의 DNA, 이것이 바로 한국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다, 그 말인 것이죠. 저는 여러 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나는 실수한 적이 없는데 나도 모르게 환경적으로 내가 억압을 당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자녀 때문에 올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사업 때문에, 내가 책임자로서 있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 내 파트너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람의 관점에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희망을 바라보고 일어선다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꿈을 이룰 것이다 라고 격려하고 이루한다는 것을 믿게 됐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이 나라를 흔든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기도로 일어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일어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일어나서 10만 성도 우리가 선포했잖아요. 선교사.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희망적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셋째로 요셉은 형들을 넓은 마음으로 용서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요셉이 그동안 우리를 용서해 준 것은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반드시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고 복수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요셉에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잘못했다고 다시 용서를 빌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울었어요. 그리고 다음같이 그들을 다시 용서하고 위로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할렐루야. 요셉은 용서를 떠나서 위로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생애를 그 자손까지도 책임을 지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용서할 때에 요셉의 마음에 평안이 일어났고요, 요셉이 용서할 때 형들의 불안이 사라지게 되고 평안이 임하게 되고 그의 가문이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그런 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그런 과정이 된 것입니다. 사실 용서라는 것은요, 남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악성 빈혈로 고생한 한 직장 여인이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무려 반년이나 정성을 쏟았지만은 치료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입원 치료를 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그녀가 병가를 내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중증 빈혈 환자라고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건강한 얼굴 혈색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그녀 회사 의무관의 소견서가 첨부되어 들려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환자의 빈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가 실시한 혈액 검사에서는 완전히 정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담당 의사의 뜻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병가를 내어서 보내니 선처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병의 증서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병가를 내라고 하니까 존중해서 내가 병가를 했으니까, 병가를 인정했으니까, 허락이 있으니까 다시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의사는 즉시 환자의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혈압의 건강 상태는 지극히 정상이었어요. 아니 일주일까지만 해도 혈압이 높아서 도저히 빈혈 때문에 살 수가 없었는데 일주일 만에 변한 그녀의 모습을 보고 의사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때 그 여인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없이 미워하고 증오하던 사람을 며칠 전부터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부터 제 기분이 좋아지고 삶에 긍정적인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고 빈혈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체험담은 어느 의사의 임상 기록이라는 책에 쓰여진 폴 투니어라는 의사의 체험담입니다. 의사가 직접 체험한 것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용서한다는 것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한,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시고 할 수만 있거든 무조건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들 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016년도 새해에 우리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설교를 선표로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삶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믿음의 승리자 되기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이제부터 모든 환경에 나타난 이 일들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은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의 걸림돌이 되는, 또 내 삶의 축복을 맡고 있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무조건 용서하십시오. 무조건 용서하세요. 남편이 미우면 남편을 용서하시고, 자녀가 미우면 자녀 용서하시고, 부모가 미우면 부모 용서하시고. 그런데 그 순간부터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의 엔돌핀이 돕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요셉처럼 꿈을 꾸고 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희망으로 바라보고 용서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